갔다 오신 분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30여 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8월 중순 정도 되어지면 다 돌아오시고 그러면 하신 성도들이 다 이제 많이 제자리로 회복할 것 같습니다. 또 9월 9일날 우리 임재 예배 드릴 때에 여러 신도가 있는데 우리 중창단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 해주셔서 참으로 멋진 찬양을 하나 올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를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다윗 왕국. 참으로 그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참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던 다윗이 큰 충격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도들은 많이 혼돈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저질러진 현장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 성도의 창피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악이 저질러지는 현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사람의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첫째로는 다윗이고 두 번째로는 바세바고 세 번째로는 우리야.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는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11장이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나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다윗 왕은 나하스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죠. 조문을 해야 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야. 그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선한 뜻을 악으로 받고 있는 한운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름 군대의 용병까지 3만 명이 넘는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준비했지만 그 싸움 잘한다고 소문난 아람 군대의 용병도 다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 한철, 이 유다 지방은 겨울 한철이 우기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전쟁을 피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기철이 지나서 이제 또다시 전쟁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암몬 수도였던 랍바를 완전히 포위하고 정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요압 장군만으로도 이 암몬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언약궤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바로 전쟁터에 암몬 랍바상 포위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언약궤가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하고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귀한 상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 다윗 왕국을 세우면서도 먼저 생각했던 것은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야 돼. 우리 왕국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다윗 왕입니까?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이 멋진 성군이 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나라로 세우셔서 주변의 나라가 쩔쩔매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말씀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나라가 점점 재밌는 것이죠. 세상에 자꾸 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병들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가 재미있어지고 세상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결과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죄악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2절에 범죄에 시작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범죄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확인하고도 그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계명을 외우죠. 7계명을 어기고 제10계명을 어기는 내용입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2가지 계명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동침을 했는데 그만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니 큰일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출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라. 그리고 가서 그 아내와 잠자게 하도록 하라 얘기합니다. 너는 네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만취하게 술 취하게 해서 억지로 가서 잠자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우리아는 자기 아내를 피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 단계 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싸움에 앞서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결국은 최전선에 우리아를 세워서 우리아가 이제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죄악이 저질러지는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 괜찮다. 요압에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저질러지는 거 보면서 1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는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끈질기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공격과 박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배려하는 큰 그릇 다윗,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 자기 안에 있는 적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인들이 귀감이 되었습니까? 그랬던 이 다윗이, 승리만 하던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르니까 그저 자기 내부의 적에 너무나도 처절하게 부러지는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저질 것과 같은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범죄를 얼마든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옛날 신앙은 대단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도 세웠거든. 교회당도 멋지게 지어냈어.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금요기도를 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멋진 신앙인으로 살았어 라고 옛날에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쁘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의 계급장이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떠하냐 라는 것을 체크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이, 과거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보장하고 개런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건강하지 않습니까? 20, 30대에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근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 30대에 건강했던 내 몸, 근육이 있었던 내 몸, 그것이 현재도 건강히, 그때 건강했으니까 지금도 건강하다? 맞지 않잖아요? 개런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건강할 때 먹는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것을 비롯해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준 사람이 현재 계속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그 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역시 영적으로도 건강하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적인 건강성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주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쓰러뜨려 넘어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외적으로는 강했는데 내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같이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 내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짐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밧세바의 모습입니다. 밧세바 2절에 보게 되면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권위를 나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 밧세바가 다윗 왕을 의식하고 그곳에서 혹시 목욕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바른 관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밧세바가 그렇게 했다라면 성경에서 분명히 밧세바를 향한 죄를 지적하는 모습이 나왔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다윗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하였더라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도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데 다윗이 그 죄악의 원인을 여인에게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이겨내지 못한 것에 의한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뭐 김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킬까 말까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도 구설수에 올랐었죠. 군대 내 여러 가지 성범죄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 지휘관들과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장관이 뭐 와전인지는 몰라도 이야기하기를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여성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여성단체로부터 큰 곤란을 겪고 그것을 해명하느라 굉장히 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동침하게 되었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비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가 오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데려왔는데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부정을 타다가 깨끗하게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인이 월경을 하고 제7일이 지난 다음이 되어져야 부정하면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이제 월경 후에 7일이 지나서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여인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가 다윗 왕의 동침을 요구받았을 때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같이 자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첫째는 그 왕이 너무나도 강력한 왕의 요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 왕의 평판과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그만큼 강력한 왕국이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러한 왕이 요구할 때 연약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불관계, 힘 있는 자가 요구할 때 힘없는 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요구하는데 힘없는 사람, 약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연예인의 그 기획자가 요구할 때에 그것에 맞춰줘야 되는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연예인이 죽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나는 비서로서 그 정치, 힘 있는 정치인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다. 가불관계다. 힘 있는 자 앞에 우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 왕이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피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왕의 여인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강력한 왕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계산을 하는 여인이었고 굉장히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다윗 왕을 바라볼 때 다윗 왕의 명성은 대단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적으로도 존경하는, 그리고 또 전쟁도 잘하는 힘있고 지혜로운 강력한 왕.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군이라고 하는 칭호도 붙고 그리고 그에게는 매력적인 남성으로서 매력을 가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매력에 호감이 가서 또 이 여인이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이유든지 간에 이 밧세바 여인이 거부할 수 있는 더 멋진 여인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 못했던 원인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여인의 연약함이었고 허물일 수가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또 하나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굽니까?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힘있는 여자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힘이 있습니다. 갑입니다. 요셉은 을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을 때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셉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미래까지 보장하지 않습니까? 너 오늘 나와 할 것만 자면 네 미래는 보장돼 있어.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그래도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가고 고생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던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그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세바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멋진 여인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악이 저질러지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세바가 이렇게 다윗 왕에게 요구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에는 그가 남편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리내어 슬피 엉엉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남편의 죽음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결과는 그의 죄악을 저지른 결과는 슬픔과 비참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동침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남편이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국 이런 비참함과 슬픈 삶을 살아야 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측면에서 볼까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과의 하룻밤의 쾌락을 즐거움을 달콤함을 누렸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들들 가운데 자기 오빠가 여동생을 범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생깁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구테타를 일으킨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처벌들이었습니다. 그의 왕국,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이 쇠퇴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악을 저지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쾌락을 잡은 결과 미래의 비참함과 슬픔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악 앞에 놓여서 선택의 길고에 서 있을 때에 눈앞에 있는 달콤함과 쾌락을 축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미래에는 비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 눈앞에 있는 달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절제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달콤함에 빠져서 이 지금의 쾌락을 내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나의 아내가 슬퍼할 것이며 나의 남편이 슬퍼할 것이며 내 자녀들이 탄식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힘들어질 것이고 비참한 가치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미리 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면서 그 인생이 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아의 일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함께 자리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참모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 왕은 놀라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명의 용사의 신앙심과 충성심이 그 유명했던 다윗 왕의 신앙심과 충성심의 무너짐에 대한 대비가 너무너무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간음의 사건으로 이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바로 우리아는
우리아가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이 그것을 꾸몄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친자 확인할 수 없죠. 오늘날은 DNA를 끝내주지 않습니까? 친자 확인 소송으로 나타나죠. 다윗 왕의 얕은 꾀에 하나님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아가 거부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내 아내와 잠자리에 갔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내와 잠자리에 합니까? 내 동료 전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내 아내와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술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싸움에 앞세워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얼마나 다윗 왕의 그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 앞에 갖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전선에 배치가 되어져서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뻔뻔스럽게 하는 말이 전쟁 중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괜찮아. 다윗 왕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세상은 참 불공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공정함이 많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 바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자기 형 가인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바르게 드린다고 맞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라 오더라면서 선교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목이 잘려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탄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은 애제명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불공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의가 틈타지 못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100%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할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멋진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바세바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이와 같이 그의 죄성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죄상의 때와 허물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슝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화해져서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라에 따른 그 나라가 우리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당함이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관계 어려움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죄악이 저질러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다윗과 같은 죄악 같은 데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바세바 같은 연약과 허물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